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지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울라. 하나님 앞에서 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어 부른 애가입니다. 활의 노래라고 불리는데요,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은요,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죽음 그리고 장례로 끝을 맺는데, 사울 왕의 죽음 이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다윗의 눈물, 다시 말해 다윗의 울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과 3,000명의 토벌대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못하게 됩니다. 국가 비상사태와 다름없는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했고, 태각하던 중에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세 아들의 죽음에 이어 활 쏘는 자에게 부상을 당한 사울 왕도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칼로 자살을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대 전투에서 한 나라의 왕과 왕자 셋이 다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은요,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왕자 3명이 죽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른 이 왕위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파인 유대 지파만의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왕자 셋이 죽자 사울 왕의 2인자였던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이끌고요, 블레셋과 거리가 먼 북쪽 마하나임의 유다 지파를 제한 12지파를 묶어서 나라를 다시 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자 홀로 남은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기업이었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리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준비를 해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내야만 했습니다.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두 번의 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낸 두 번의 이 큰 사건은요, 모두 다윗이 하나님께 우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는 사건이었어요. 더 나아가 울면서 노래를 지어 부르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먼저 요나단과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며 진심 어린 노래를 짓고요, 울며 노래합니다. 이 본문이 바로 이 애가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애가를 유다지파 전체에 알려서요, 다 같이 부르며 사울 왕과 요나단을 애도하게 했습니다. 이 진심 어린 애가는요, 다윗의 어떠한 정치적 명령보다도 더 강력한 국민 대통합의 명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라는 이유로 사울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모진 핍박과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은 유다 지파에게는 이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함으로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유다 지파의 정치적인 그릇을 키워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통치는 고대 정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현대 정치에서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통치 방법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로의 연약함과 죄악을 내려놓고 슬피 울며 노래하는 것으로 다윗은 국민 대통합의 초석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 사명도 다시금 온전히 세워나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산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진실한 신앙인이었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겠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울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릇을 키우는 일, 그 일은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포용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7년 6개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 유다 지파가 11지파를 완전히 담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 7년이 넘게 민족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 국민 대통합을 이룰 때를 기다리며 유다 지파를 훈련하고 또 훈련시켰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민족 대통합을 이루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지파가 하나가 된 이스라엘의 실제 권력은요,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넬,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은요,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한 민족, 두 국가가 서로 대치하는 이 상황이 7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다윗은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정치를 이끌어 나갑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아브넬이 다윗에게
정치 회동을 제안을 하게 돼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국가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에요. 아브넬은 다윗과의 정치 협상을 통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아브넬 자신은 2인자가 되기로 협상합니다. 합의를 해요. 드디어 7년 반 만에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되는 국민 대통합이 그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최측근이자 2인자였던 아브넬을 요압 장군이 암살해버립니다. 자신이 3인자로 밀려나는 것도 싫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동생이요 두 나라 간의 국지적인 이 싸움에서 아브넬과 싸우다가 죽은 원한 때문이었습니다. 원한. 7년 반 만에 국가 대통합의 이 기회를 요압이 그만 날려버린 거죠.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11지파로 하여금 다윗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신뢰는 정치인의 가장 큰 자산인데 다윗의 이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해도요, 그 누가 다윗을 믿어주겠습니까?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 왕은 다시 애가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또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다윗이 애가를 지었다는 것은 지금요 하나님 앞에서 운 것을 의미하여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온종일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렇게 우는 다윗을 보고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압의 단독 범행이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우는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된 것이에요. 아브넬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자 북쪽 11지파의 최고 지도자들과 장로들이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 다 와서 합의하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37살이 되던 그 해에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국민 대통합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포용을 통한 권력의 공정성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붙잡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형장으로 가실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울라고 하신 겁니다. 울라. 여러분, 주의 종인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위해 우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게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집사람은 뒤에서 아버지 하면서 울고, 저는 저대로 아버지 하면서 울고 또 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이며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는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영광의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십자가를 붙들고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삽니다. 나라를 위해서 울고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울고 한국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웁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